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은 이제 지난번에 본문하고 같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제목을 성령 하나님을 거슬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그래서 거슬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조합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갈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조아림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조아림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우리가 복을 받고 못 받는가도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크게 이렇게 제가 아는 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죠. 이제 조아람들이 성령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홀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 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들이시니까 조금 약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뭐 부려먹는 이렇게 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셔요. 뭐 하나님은 세고 예수님은 조금 약하고 성령님은 더 약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아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그 성령님은 지금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하심에 대해서 예민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해드리고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성령을 직접 이렇게 대통령이 온 것처럼 그럼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에베소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에베소 4장 29절에서는 너희가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고 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그 말에 대해서 분노와 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성령을 우리가 근심시켜 드릴 때는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말. 근데 야고보서 3장에서 보면 말이 무섭다라고 그랬잖아요. 지옥에서 나온 작은 것이지만 우리 삶을 불사르는 지옥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악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화 이름들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꾸려면 내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내 마음이 바꿔지지 않고는 말이 안 바꿔집니다. 생각이 안 바꿔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좀 더 듣기 싫잖아요. 기분 나빠서 듣기 싫은 것도 있지만 성령을 거슬리기 때문에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것이 누적이 되면 안 됩니다. 누적이 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많이 걸려든 것이 이거거든요. 자꾸 성령을 근심시켜드리다 보면 이제 또 이렇게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 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면 이 말씀은 이제 뭔 말이냐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도 성령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직접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불순종하거나 잊어먹어버리면 그게 성령의 말씀을 소멸한 거예요. 그 말은 소멸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을 그만큼 거부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내가 잊어먹어버리고 불순종하면 성령을 인격적으로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 뭐 나중에 이제 회방, 거역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빨리 적어놔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 이따가 밥 먹고 와서 적어놔야지 하는데, 아까 오후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뭐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그때그때 즉각 우리가 적어놓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잊어. 근데 아까서 와서 이제 무릎 꿇으니까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오늘 아침에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인위적으로 찾고었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몇 도겠다. 성경을 몇 도.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0독 읽었다고 해서 그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100독을 했으면 그 100독 하면서 주신 말씀을 내가 믿어야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건의 훈련, 큐티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원들이 어떤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뭐 사랑하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내가 이제 말씀을 큐트를 했어. 그러면 흔히 조함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게 속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생겨야 된다 이 말이지.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이건 율법주의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그대로 믿었어요. 오늘날도 저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믿고 인식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백날 그렇게 봐요. 사랑이 되는가? 안 된다니까요. 순간적으로는 될지 모르지만 어려운 문제 내 생각하고 내 계산하고 안 맞으면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인위적으로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조명을 받아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레마로 믿음으로 힘으로 작용을 해서 용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안 되니까 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주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66권 말씀을 다 카드로 만들어 놓고 뽑으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이제 서적이나 아니면 그런 뭐 출판사에서 좋은 말씀만 뽑아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그걸 하나씩 뽑습니다. 2021년도에 내게 주신 말씀. 아니 말씀 한 구절 갖고 어떻게 1년을 살아? 제가 옛날에 어떤 이렇게 집에 집사님 집에 갔는데 자기가 뽑은 이제 타교에 이렇게 뭐 엄마가 그러는데 거기 붙여놨더라고요. 뭐 이렇게 송구에 뽑는다.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어쩌면 인본주의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냐 이 말이죠.
성령께서 내게 직접 레마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내게 주신 말씀이 믿음으로 작용해야 그렇게 순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내가 읽어놓고 큐티 한다고 그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용서해야겠다. 그래 사랑해야겠다. 내가 기도도 해야 되겠다. 됩니까? 그러니까 되게 연말에 막 각오를 하고 오는데 연초에 가면 말짱 도루묵이요. 그게 왜 그래요? 내 안에서 그만큼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안 와지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제가 오늘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야 우리가 이런 데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조함들 큐티 해야 됩니다. 큐티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큐티를 쭉 하고 제가 이제 요즘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이게 성경책을 오래 쓰다 보니까 막 두툼하게 찢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바꾸면서 다시 창세기부터 이렇게 이제 줄쳐놨던 부분을 주는데 이렇게 쭉 가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영혼에서 보면 다 이렇게 맞는 말씀을 레마로 부딪히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 맞아. 영혼은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66권의 말씀을 다 취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취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주신 말씀마저도 듣고 끝나버려요.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안타까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안 됩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하면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이렇게 나오고 메시지도 주잖아요.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이렇게 행동이 안 바뀌어져.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 종아 말씀은 말씀이고 지 생각은 지 생각이라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듣지만은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조함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자꾸 우리가 불순종하고 잊어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니 사람도 자꾸 이야기해도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더 안 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거든요. 저도 못 돼가지고 3번 이야기하고 못 알아듣고 그러면 말 안 해버립니다. 저도. 근데 계속 말을 하려니까 때로는 막 이게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조아름들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 들으면 저건 김 집사가 받아야 할 말씀, 삽질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로 다 까먹지. 그나마 말씀 주신 것 그것도 또 잊어먹어버리고 불순종해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냐고. 그리고 우리가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복 주시겠냐고요. 하나님도 인격자이셔요. 인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제 31절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죠.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좋아하는데 성령하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자꾸 붙여요. 일부러라도. 성령 하나님. 성령 하니까 그냥 우리가 자꾸 뭐 부려먹는 영으로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아야 돼요. 이 모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방을 말합니다. 회방. 물론 이제 조아름들이 이 단계로 뭐 거의 안 가죠. 근데 갈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회방하거나 모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모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교회 나가자마자 병이 나아가지고 그 이튿날부터 밥을 드셔버렸어요. 수년 동안 물도 못 드신 분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뭐라고 하냐. 낫으려니까 낫지 교회 간다고 낫느냐. 그런 거예요.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고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해보려고도 안 되냐. 배가 아파. 하나님이 해주셨대야.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이런 것도 회방이에요. 모독이에요. 우리 걸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때로는 일을 하게 하는데 그게 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신기하게 때로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헌신을 좀 이렇게 시키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광고를 해야겠다고 이제 속으로만 광고를 해봅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에서, 마음에서 뭔 말이 툭 튀어나올 것인가.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야 된다. 회방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32절에 보면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면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이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스리다 이 말입니다. 거스리다. 이제 우리 한국말은 단어 이렇게 조금만 바꿔도 헷갈립니다. 거스르다가 원래 맞는 말이 거스리다, 거스르다. 이 같은 말인데 이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따르지 않고 반대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거스르다 이 말은 따르지 않고 반대로 행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집사님 오늘 이렇게 동쪽으로 가시오 했는데 반대로 일부러 서쪽으로 가버려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거스리는 것.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밥 먹듯이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이걸 이야기했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물론 쭉 막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조아름들이 성령께서 분명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반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기본적으로 뭐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집사님, 권사님 꼭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작정 기도라도 하세요. 그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슬리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잠 나중에 몇 배로 못 자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든 게 낫다 이 말이죠. 지옥은 뭐 따뜻하고 뭐 아래목 같은 줄 알아요? 고난 겪는 거 조합들 쉬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걸 또 어렵더라도 그걸 잘 좀 극복해 나가볼까? 그게 큰 기도 제목이에요. 큰 기도 제목.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될 수 있으면 물질 설교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제가 헌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하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것 갖고도 좀 어떻게 쓰면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제가 원리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저도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인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 말씀을 비추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슬리면 안 돼. 반대로 행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저함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안 돼도 그렇게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많은데 늘 우리가 긴장을 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단어적으로 성령을 우리가 거슬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스르다와 거슬리다는 달라요. 거스르다는 반대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반대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이게 거스리는 것이고, 거슬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순수히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순수하게.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그래요? 뭐가 저 사람이 내가 뭐 하고 있는데 야, 너 눈에 거슬린다 그 말이에요. 눈에 거슬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뭔 말을 했는데 따라주지 않고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내가 언짢고 불쾌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많잖아요. 뭐 내가 뭘 시켰는데 진실되게 좀 이렇게 그걸 이렇게 인식하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언짢아. 마음이 불편해. 불쾌해. 근데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그러실 때가 많더라고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뭐 예를 들어서요. 오늘 말씀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막 인식하고 오늘은 좀 김 집사님이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이렇게는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영적 상황에 따라서 때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야. 아, 내 것으로 취해가야 할 말씀이야. 근데 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날 제가 기도를 설교가요 헷갈려 버려요. 막 헷갈려 버리고 막 그 뭐라고 표현할까 막 이상해져 버려 내가. 금요일 날 같은 때도 그렇게 놓고 가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야 이거 서로가 중요하다. 거슬리는 거. 그러니까 성령을 언짢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네 몫으로 가져가서 문제를 해결받고 어떻게 해야 할까 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전다든지 딴 생각한다든지 딴짓하고 있다든지 지금 그 이렇게 TV 보면은 큰 교회에서 이렇게 파는데 그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마침 그때 성가대원을 이렇게 비추고 있더라고. 근데 성가대 대원이 핸드폰 갖고 목사님 설교를 안 들어. 내가 TV로 봐도 거슬리더라고. 그런 것이 성령을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많습니다. 이게. 조합대 어떤 면에서는 거스르는 행동은 안 한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거스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실제 생활하면서 대화하면서 거슬릴 때가 많아요. 거슬릴 때.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보면 옛날에 이제 지금은 사모로 갔습니다만은 그 집사님이 좀 상처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예. 그럼 막 직장에서 이렇게 막 힘들었나 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일날 성가대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두커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어떤 데는. 그럼 내가 이제 겨우 말을 한마디 걸었는데 단답형으로 끝나버려요. 집사님 어떻게 좀 힘드세요? 네. 어떻게 좀 병원에서 오늘 좀 네. 그럼 세 마디 하고 내가 못 해버려. 상당히 거슬려. 예, 목사님 좀 내가 이렇게 상태가 그러면 좀 대화가 이렇게 되잖아. 그 나도 겨우 한마디 말 붙였는데 틈새를 지금 잡고 갔는데 한마디로 딱 그러면 대화가 안 돼. 성령이 일을 못 하셔요. 성령. 그래서 조아린데 이 5가지 요 5가지를 좀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가야 될 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주인 되어셔서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보면 분별이 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봅니다. 스데반 집사가 지금 막 서기관, 장로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를 했다고 그랬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조함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볼 줄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뭐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그러니까 거스르는 도다는 여기에 4번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막 믿음이 좋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성령의 반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반대로 행동하고 반대로 취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3장 8절도 봅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유다, 그러니까 북왕국, 남왕국을 유다라고 하죠. 남왕국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이스라엘, 유다도 마찬가지나 왜 망하고 왜 결국 포로로 잡혀갔느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보시죠. 그들의 말과 행위가. 그러니까 말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은 인격입니다. 말이 영이고 말이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타락한 내 마음,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이 마음에서 나오느냐. 참 저도 숙제가 이 마음을 처리를 빨리빨리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얼마나 우리가 못됐고 그런지 몰라요. 막 조합들 성질나 보세요. 아랫배에서부터 힘이 나옵니다. 막 그렇죠? 막 욕도 그렇고 막 성질도 그렇고 아랫배에서 막 힘이 와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을 쏟으면 칼과 같이 역사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저 거역하다가 여기에 해당돼요. 거스리는 거예요. 항상 반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고 결국 포로로 잡혀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데 이걸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결국 가면 갈수록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영광의 눈을 범했다. 저 범했다라고, 범하였다, 저 말은 범했다 이 말인데, 본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치 매우 쓴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마치 범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적으로는 이제 반항함으로써 마음을 쓰라리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맛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쓰라리다 이 말이에요. 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기서 이제 영광의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광의 눈. 저 영광의 눈이라는 것은 영광의 얼굴 이렇게 말해도 돼요. 얼굴. 뭐 눈, 이건 다 같은 의미잖아요. 영광스러운 얼굴, 영광스러운 눈. 근데 저 말은 뭔 말이에요? 좋아하는데 얼굴 보면 알잖아요. 예? 눈 보면 알잖아요. 오늘 기분이 좋은가? 오늘 좀 성질이 났나? 오늘 또 한바탕 싸우고 왔는가? 보면, 그러니까 눈은 그 사람 영혼의 실체,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사람을 보면 눈을 보면 그 영적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버리면 몰라요. 그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래요? 얼굴, 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인격을 말하기도 하고 뭐 감정을 말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표정을 말하는 거죠. 얼굴, 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성질나고 그래 보세요. 눈이 벌써 막 안 좋고 표정이 벌써 막 교회로 와도 막 집에서 성질날 눈을 가지고 교회까지 와 막. 그러니까 뭐 보면 불안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연기나 막 피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감정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그래서 결국 이제 뭐냐면 영광의 얼굴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제가 주일날 설교를 못했습니다만 이제 저 말씀이 들어가거든요. 저건 뭐예요? 창세기에서 보면 제일 첫째 날이 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빛, 그 다음에 공중, 땅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것, 그 다음에 땅, 짐승.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를 만드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첫째 날이 빛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 그러니까 빛이 두 가지요. 하나는 창조해 놓으신 것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데, 이것은 뭐냐면 첫째 날 사실 창조한 영적인 빛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빛으로 보면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으라 말했던 저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저것도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 3장 얼굴. 그러니까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 얼굴이 막 기분이 좋고 그러면 뭔가 막 잘 되고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주일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거역했다 이 말이요. 아까 영광의 얼굴을 거역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그러니까 거역하고 모독함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함으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한다든지, 그것을 이렇게 회방한다든지, 그것을 소멸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조합들이 5가지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마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꾸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마귀 새끼가 성령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자꾸 신사도 운동판에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우리 창세기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럽니다.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지만 그 이전에 문제는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거역을 했어, 거역.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거역해버린 거예요. 반대로 가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중간 지점은 없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 쪽으로 육신적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범들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조범들 부르신다면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환경적인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영적 상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영혼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상태를 물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회개하도록 찾아오셨어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저기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반응합니까? 아니에요. 저게 무섭습니다. 저는 저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 말씀을 적용시켜 보니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헌신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그 메시지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상황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기서 특징이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영혼이.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죽거나 병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영혼에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 그냥 내 마음으로 듣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어버렸어요. 근데 육신이 죽는 걸 말하는 게 물론 육신도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육신도 죽는 결과가 따라왔죠. 근데 오늘날도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요. 누가 주인 되어준 줄 알아요? 내가 주인 돼요. 내가. 저기서 아담이 두 번이나 얘기해요. 잘 보세요. 내가 동산에서 내가 교회에서 힘들어서 적용은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가 두 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수련회 가서 그 설교도 했을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소서에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향한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주어가 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부산 까는 것이다 하면 내가 부산 까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물론 지금은 뭐 승용차가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없는 상황 속에서 기차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부산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이 부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서울역까지 가서 부산 가는 열차에 올라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돼. 이게 주어가 되거든. 근데 이제 오늘날 어떤 줄 아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부산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택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려먹습니다. 부산 갈 돈 용돈을 주세요. 휘발유 값을 주세요. 내가 주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되게 우리가 기도하면 잘못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다 보면 조금도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어려우면 안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도 안 하려고 하고 물질적으로 조금만 힘들어도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라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너 죽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죽도록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뭐예요?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내가 주어가 되니까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입장 내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말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조합인데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전부 내 생각, 내 입장, 내 환경, 내 처지, 내 형편 이게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감동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양은 걸려 있다니까요. 제가 참 그 말씀을 통해 아직 지금 이 선포에 대해서 쭉 지금 설교를 해오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 뭐예요? 종들에게도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그 선포에 말을 해요. 내가 아들과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포예요. 또 이삭에게도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다. 이게 선포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확실하게 받으면요. 눈에 지금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졌어도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선포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키보드 이렇게 살 때도 성령께서 이미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제가 선포를 하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내가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문제예요. 먼저 믿는 것이 관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믿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하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엘리야 선지자도 보세요. 850대 1로 싸울 때는 그렇게 당당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너 죽여? 너 이 새끼야 내일 내가 너 죽여. 그 소리에 예? 내가 열심히 특심이 오니. 그러니까 막 병들면요.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대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전부 내 입장입니다. 막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죽여달라고 이제. 내가 얼마나 특심이었냐고. 내가 어떻게 막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특심하오니.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열심히 한 사람들이 나중에 딴소리하고 시험 들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앞에 간 사람부터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도 영혼이 딱 죽어버리니까 내가 동산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으면 자기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는데 앞뒤도 하나도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 말씀을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수련회 가서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잊어먹어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동산에서. 적용시켜보면 많아. 내가 이 교회 와갖고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다 헌금 얼마 했는데. 그래서 억울해서 못 나간다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옛날 우리 교회 말고 큰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나하고 상담하다가 자기가 그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는데 억울해서 못 나가고 손해일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아니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미국 가면 그거 그러면 어떻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럼 그 교회에다 헌금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건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헌금이 아니라 돈 빌려줬다. 그러니까 받고 나가야 되잖아. 억울하잖아. 그냥 나가려니까. 헌금한 게 아니에요. 그건. 빌려준 거지. 우리 교회에서도 그 나간 집사님 나보고 돈 좀 돌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지. 실제 없었고.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해답을 다 들었어요. 벗었으므로 그러잖아요. 벗었으므로. 이 벗었으므로라는 것은 뭐예요? 현상적인 거예요. 현상적. 조금 더 이 현상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말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예?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조화임들이 또 어떤 현상에 딱 닥쳤을 때 우리가 이것도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아담은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완전히 지금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보니까 현상을 먼저 봅니다. 현상을. 현상적인 것이 먼저 보여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이것은 인격적인 것, 인격적인 것.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아니 목사님은 왜 또 뭐 성전 건축한다고 한대야? 걱정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막 자꾸 강조를 했었고 그러면 두려워. 그렇게 하면 어려울 거야. 차라리 나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면 30% 40%가 나간답니다. 장로님들도 나가더라고.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이건 사실적인 거예요. 사실적. 그러니까 마귀는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마귀가 주는 어두움의 생각, 내 생각, 육신의 생각 그 입장에서 보면 제일 먼저 현상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상적인 것이 먼저 보여져요. 특히 이런 물질 문제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물질에 대해 제가 헌금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 원리를 알고 그 어려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좀 그 물질을 좀 누렸으면 좋겠을까? 그런 측면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거든.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마요라고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것 갖고도 우리가 큰 것을 이룰 수. 나중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다 나와요. 우리가 그걸 좀 해결하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내가가 앞장서, 내가 주어가 돼가지고 제일 먼저 현상적인 것, 벗는 것에 가지고 이야기. 아니 창세기 그 2장 25절에 보면 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벗은 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현상에다 초점 맞추면 자꾸 그 현상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 말씀에 초점 맞추면 그 현상이 나중에 저절로 해결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마귀가 공격하고 미혹하는 쪽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임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스리고 누리고 참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와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해결 못하고 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능히 해결하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